오늘 말씀 제목에서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요. 엘이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으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죽네요, 이런 거였거든요. 엘이랑 알이랑 그냥 한글로 할 때 그게 그겁니다. 뭐 알라신에게 그것도 엘이신 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무슨 어족이에요? 언어? 우랄 알타이 어족이죠. 우랄 알타이 어족이 어디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시대가 끝나고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 되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나눠버렸어요. 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우랄 알타이 어족이 동방으로 가요.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다. 알. 근데 높은 산을 넘어가는데 무서워요. 높은 산 넘어갈 때 늑대, 호랑이 이런 게 또 도적들도 있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갑니다. 알이랑 고개를 갑니다. 알이랑 고개를 넘어갑니다. 힘들고 이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아리랑을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리랑이 뭔지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우랄 알타이 어족이 언제부터 불렀는지도 몰라.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개를 넘었구나. 제가 그래서 작곡을 했어요. 높고 힘든 고개를 하나님이랑 가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리랑 알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제 그 앞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더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교회에서 특송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죠? 신민경 자매 이름이 뭐죠? 원래 심수봉, 이게 요청을 해놨고요. 복음성가 가수는 다윗과 요나단에게 부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전대식이 잘 아는 사이거든요. 전대식 목사 와 그러면 쫓아와요, 저희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에 대한 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깜짝 놀라게 되죠. 내가 처녀예요.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 이런 사람이 완전 수처녀인데 내가 뭔 애를 가져요,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냐 하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너가 잉태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너 친척 엘리사벳 할머니 알지? 예, 알아요. 그 할머니 6개월 전에 임신했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어. 할머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할머니 아마 60 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요. 60 넘은 사람, 요즘 현대에도 임신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옛날에는 더 안 되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멘 그래요. 받아들여요. 할머니가 임신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거의 100살 돼서 나요. 아브라함은 한 120살 정도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늙어도 왜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늦게 주셨을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임신할 수 있는 20대, 30대에 임신을 했다면 자기네들이 애가 그냥 생긴 건지 알 거예요. 안 낳아줘요. 그래서 사라가 그래요. 내가 애를 못 낳으니 내 여종을 데려다가 당신이 동침하고 애를 놓고 그걸 내 아들 하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지금 이슬람교예요.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이 가져온 것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는 이스마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육신으로 뭘 나가고자 할 때 거기에서 믿음의 삶과 부딪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압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할머니에게 임신이 되게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를 덮으셔서 너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멘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약속, 그게 엘리사벳 우리 친척 할머니에게 나타났고 이제 나에게도 나타나고 이렇게 받아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아이를 낳을 거야. 왜 네예요? 요즘은 의학적으로 그냥 시험관에도 애를 낳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을 하는데도 무슨 소리예요? 나 수천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가서 마리아가 쫓아가요. 엘리사벳을 보니까 배가 좀 불러봐. 와, 할렐루야. 근데 이때 마리아에도 이미 아이가 잉태되어 있어. 엘리사벳이 그러죠. 막 축복하죠. 축하. 예수님이 이 지구상의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 세계 역사에서 예수님은 그런 4대 성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4대 성인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게 역사하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 가졌다는 걸 요셉에게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야, 천사가 직접 와가 내인데 말했는데 내가 못 받아들였는데 요셉이 어떻게 받아? 정혼한 사이예요. 근데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걸 느꼈어. 요셉이 이 여자가 어디서 바람 피웠구나. 가만히 요셉은 의인이라서 마리아하고 헤어지려고 그래요. 다른 놈의 애를 뵌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하겠어? 못하겠다. 이거요, 그들이 드러내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그 집을 사람들 앞에 놓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현몽하여라고 합니다. 꿈을 현실처럼 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해라.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이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설명이 조금 더 길었겠죠. 뭐 엘리사벳 이야기 또 했을 거고, 마태는 엘리사벳 이야기를 아예 안 해요. 누가는 이 이야기가,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끌어왔었고요. 이걸 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이게 요셉에게 말한 거죠. 요셉이 그걸 받아들여요. 아멘. 알겠습니다. 나는 파혼하려고 그랬는데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과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지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성인인데 그들은 결혼했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천주교가 진짜야?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비게이터에 좀 있을 때 천주교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수녀가 가르치더구만요, 성경 공부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 예수님 동생들이 있는데 그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물었어요. 무슨 성경 봤어요? 그래. 예, 개혁 성경. 잘못된 성경 봤으니까 그렇지. 우리 성경 보면 아닙니다. 그래. 거짓으로 예수님의 실제 동생이죠.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비로소 동침을 했지요. 이걸 잘못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가자고요.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래.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그런데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그런다 그래. 20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 요셉이 받아들인 것,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말했죠, 천사가.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두 기록 모두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BC라 그러죠. 요즘은 AD 2024년 아노 도미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탄생하시고 오셔서 함께 한 지 2023년 됐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24년 주님이 오신 지 2024년 됐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이전에 BC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연도를 말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이거 써먹으면 참 좋아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임을, 주님이 그냥 여자에게 태어나서 어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선택돼서 주님이 돼서 이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4대 성령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제가 이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나 하면요. 우리가 잘 보는 개미.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라 이렇게 밭을 갈아엎어도 뭐 해봤거든요. 내가 개미를 엄청 사랑해. 막 예쁜 개미도 있어요. 개미야.
지금 밭을 갈아엎고 밭을 갈고 있다. 막 탈곡기로 돌리면요, 막 다 부셔버려. 개미 다 죽어요. 개미야, 비켜! 지금 밭 갈아엎고 있어! 개미가 알아들어요? 막 도망을 이리저리 도망가서 다 죽겠지요. 개미를 진짜 사랑한다. 능력이 있다. 개미 왕이 딱 돼서 나타나. 개미들아, 따라와. 지금 밭 갈아엎고 있다. 가자, 이리. 그럼 개미들이 따라가는 개미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얘들아 모여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 주님이 예언되기를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예수님 어디서 자랐어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나? 야, 이게 로마에서부터 해서 인구 조사해. 다 등록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는 그가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에서 사는 그가 베들레헴으로 인구 조사 때문에 올라왔죠. 그리고 마국간에서 돈이 너무 없어. 여관 같은 데 들어가려면 너무 많이 모일 때 비싸지죠. 엄청 비싸. 돈이 없어. 돈이 정말 많으면 우리 아내가 아이를 뵈가지고 좀 따뜻한 데서 자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래 한 번 잠잘 때 5만 원인데 한 50만 원 딱 줘봐요. 건물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지 않겠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안 됩니까? 우리 집사람이 배가 이렇게 불러서 자리가 하나 있긴 한데 마곡간인데 괜찮아? 얘 마곡간도 좋아요. 이러고 마곡간에 들어간 거예요. 마곡간이 얼마나, 그래, 저는 소를 먹어봤고, 소먹이를 계속 끓여봤고, 마국간을 계속 치워봤어요. 소가요, 되게 많이 먹어요. 물을 먹어도 한 바켓을 먹습니다. 오줌과 똥을 얼마나 많이 쌀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추로 가득 끓이면 2끼 만에 다 먹어요, 소가. 이만한 소채. 그 똥을 싸도 막, 손의 항문도 이만해요. 똥이 떨어지면 이만한 게 툭툭 떨어집니다. 툭툭툭. 그 좀 하면 이거 매일 치우기는 어렵고 며칠에 한 번씩 치워요. 이렇게 똥만 걷어내기도 하고, 또 그걸 똥 싸고 우리 잘 때 깔아뭉개고 자고, 그래서 손은 엉덩이 쪽에 똥도 막 묻어 있고 이래. 그럼 털어도 주고, 다시 그거 긁어내고, 거기 똥 오줌은 그대로 물에 있고, 좀 긁어내고 좀 남아있죠. 그 위에 지푸라기나 이런 걸 펴줘요. 그래서 마곡간에는 항상 소똥 냄새가 납니다. 거기서 해놓은 거예요. 마곡간에서 제일 깨끗한 데가 구유, 말먹이, 소먹이통이에요. 그래서 그 구유에 누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탄생하는데,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 최고 천민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나지? 거기서 태어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죠. 사탄은 뭘 해요?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저 점쟁이인 데 가고 무당인 데 가고 계속 따라가다 갈등나게 하고, 마귀의 최종 목표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살해요. 우리나라에 마귀에 사로잡힌 자 너무 많습니다. 현 대통령도 요번에 알았지요. 그에게 자문하는 무당이 3명이나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 마귀의 권세가 사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고 3날 만에 살아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게 하려고. 근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가요. 별을 보고 막 가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오셨네. 근데 가다가 별을 안 봐요. 왜? 왕궁이 보이니까. 왕궁으로 들어갔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느냐? 경배하러 왔다. 뭔 소리야? 왕자 안 태어났어요? 무슨 왕자가 태어나? 헤롯이 묻죠. 이게 무슨 이야기야? 아, 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거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동방 박사들에게 뭘 말해요? 가서 보고 너네가 경배하고 내인데도 가르쳐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 왕족을 위험하게 하려면 죽여야지. 사단이 그에게 미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살 미만에 그 지역의 애들이 다 죽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 천사를 보내서 요셉아,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가죠. 돈이 없어서 아내가 임신을 내가 배가 불러왔는데 방도 하나 못 구해주는 남자가 어떻게 애굽으로 이민을 갈까요? 요즘으로 치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돈 있어야 가죠. 아, 이게 동방의 박사들이 뭘 가져왔어요? 금을 가져왔어요. 유향과 몰약. 그래서 향수도 바르고 금덩어리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었어요. 딱 그만큼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죽었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는데 좋은 동네로 간 거죠.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고 자라야, 그래야 왕의 정치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려시대나 이런 데 오랑캐족이 막 침략하고 하는 그런 북경 지역에 잘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역사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가자 이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야, 그 천민들을 사는 데서 뭐 메시아가 나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래요. 자, 가장 천민, 우리나라에서 최고 천민이 뭐였어요?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백정이에요. 백정 정도 되는 집안이에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백정들도 다가가기가 쉬운 분이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 기적이 뭐였지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집이 손님들이 많이 왔나 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그래요. 예수야, 왜요 어머니? 이 포도주 떨어졌댄다. 그래서요.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발 씻고 하는 물 담는 항아리가 큰 게 있어요. 몇 개. 거기 물을 담아와라. 그리고 잔치를 주도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갖다 줘라.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얘가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근데 이 포도주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구상에서 최상급. 그 잔치 주도자가 그래. 남들은 대부분 좋은 포도주 내놓다가 취하고 나면 싸구려 갖다 주는데 이제 취하기 시작했는데 최고의 포도주를 갖다 주네 그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지구상 최고의 포도주. 자, 예수님이 또 무슨 역사를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오병, 보리떡 5개. 보리떡 드셔보신 분? 어릴 때. 요즘 보리떡은 맛있어요. 옛날 보리떡, 쌀떡보다 맛없잖아요. 물고기 2마리. 어린 애가 이걸 가져와요. 제자들에게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때가 됐는데 밥을 먹여야지. 너가 내가 준비해 줘라.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주님. 우리 이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 어린애가 이걸 가져오고 기도하시고 나눠줘요.
그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죠. 그때 남자만 여자 숫자 안 세웠어요. 자,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가 5,000명일까요? 더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로 남자가 일하러 다녔어요.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6,000명, 7,000명 됐겠죠. 거기 애들 많이 나요. 애들은 몇 명 정도 데리고 왔을까요? 엄마가 오면서 2명씩 왔다고 쳐요. 남자가 5,000명인데 2명씩이 10,000명이에요. 여자가 5,000명보다 더 될 테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2만 명 이상입니다. 그들이 다 먹고 12광줄이 가득 남았는데 그들이 그걸 먹고 뭐라 그래요? 임금 3자. 저분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보리떡 5개를 먹는데 이거 지구상에서 최고 맛있는 거야. 와, 이렇게 맛있는 보리떡.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 왜냐하면 제가 성경은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포도주 만들 때 지상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셨다면 보리떡이 지상 최고의 보리떡이 되겠죠. 요즘에 그 대전에서 뭐 빵가게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대요. 우리 조카가 사가지고 보내가 먹어도 보고 맛도 괜찮고 돈도 싸요. 그 가게 이름이 뭐죠? 예? 그렇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빵도 싸요. 안 비싸요. 맛도 좋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위에 급 보리떡을 먹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이 많은 인구에게 이렇게 맛있는 떡을 해주고 요만큼이었는데 12광줄이 가득히 않고 와, 우리 임금 우리나라 이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왕을 삼자 이러고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은 관심은 그게 아니었지요. 제자들은 관심이 어땠어요? 성령이 이 말이라 그랬더니 주님, 그때면 로마에서부터 독립해서 가는 거예요? 이때가 주님이 왕되고 나는 우기정, 너는 자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왕 되신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왕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근데 이 주님이 언제부터라고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창세 전에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이 아니고 그 전에 기록으로 700년 전에 됐었고 BC 700년에 기록이 됐었고 그 훨씬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이미 계획된 모든 것의 회복의 중심, 주축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창세 전에 이미 그렇게 됐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지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그래 너무 부족한데 내가 거짓말도 많이 했고 사기도 좀 쳤고 내가 도둑놈인데 이러는 사람들에게 가장 천한 사람도 돼. 걱정하지 마. 사형수 너에게도 돼.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 있었죠. 그가 다른 친구가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당신도 십자가 내리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봐 이럴 때 한 사람이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이시잖아.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짜 사형수였어요. 그 사람은. 진짜 사형수일지라도 그 가장 낮은 자죠.
그일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일지라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복음을 저런 놈한테는 못 전하겠어. 아니에요.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최고 낮은 자, 가장 천민, 가장 형편없는, 가장 더러운 자를 위해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는 거지요. 그 주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가난하고 죄 많은 못난 사람은 무관심하시거나 본체 많지 하시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계급사회가 그대로 존재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거기에 인도 남부 지역은 그래도 교회가 많아요. 중부 지역은 어느 정도, 북부 지역은 별로 없어요. 북부 지역에서 계급사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 저 기독교인들을 죽이자 이래가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이걸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 단체에서 인도 북부로 가자. 인도 북부에 가서 이거 길을 좀 열어보자 기도하고 우리나라에서 색소폰을 제일 잘 부는 분이 박광식 선교사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저하고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다른 선교사가 불러서 인도 북부 지역에 가서 연주 한번 하자.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죽어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더니 가기로 하는 거지. 알았어요. 간다고. 그 다음에 불러가 자세히 말하더니 거기 가면 순교당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 아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아, 그렇구나. 부부가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여보 그래도 갈게. 내가 가서 순교당하더라도 갈게. 부부가 손을 붙잡고 울고 저 지금 박광희 선생님에게 직접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 전 이제 갈 때가 다 돼가니까 여기에서 여드름이 나는 수준이 되더니 얼굴에서 고름이 막 나오더래요. 여보 이제 볼 날이 며칠 안 남았다. 헤어질 날이. 그런데 인도 남부 지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도 남부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데 문화 행사를 하는데 와서 색소폰 좀 불어주러 오시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네 가지요. 인도 남부 지역에 가서. 근데 이분이 가겠다 그랬더니 인도 방송국에서 그럼 방송 촬영할게. 우리도 붙들게. 행사가 커져버렸어요. 그렇구나 막.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는 내일 모레 인도 북부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합니다. 저 혼자 가게 됩니다. 다른 팀들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우리도 갈게요가 됐어요. 아멘. 이제 살았구나. 방송국이 카메라를 대고 있는데 내가 죽지는 않겠네. 아멘 하고 살아서 왔다고. 그 간증할 때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 그 친구가.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불러서 연주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색소폰 부는 걸 좋아할까? 이 생각 때문에 저 색소폰 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동요를 부는데 감동이 됐어요. 진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이상씩 데리고 오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가 박광식 선교사 제가 초청할게요. 정말 간증도 대단해요. 이 친구 이름으로 색소폰이 유럽에서 생산이 돼요.
이 친구 이름으로 제일 좋은 색소폰이에요. 이걸 판매가 되면 박광지 선교사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몇 프로가. 전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되면 다 선교를 위해서 쓴데 제가 물었어요. 박광지 선교사 집이 어디야? 저 강남인 줄 알았거든요. 부천입니다. 그래. 아, 진짜구나. 알았어. 부천 얼마 안 멀어. 언제 내인데 한번 와라.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진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인도에 우리 하늘의 교회에 있을 때 전도한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 잘난다르죠. 인도 북부 지역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1년 2년 있다가 돌려보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불법 취업 잊지 말고 가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지금 100명이 넘는 교회가 5개가 생겼어요. 원래 하나 더 생겼거든요. 그들 중에 한 명 천민이에요. 후원해서 공부를 잘해.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유학까지 하고 돌아가서 지금 삼성전자에 입사했어요. 한 몇 년 됐지요.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 천민 동네에서. 그래서 한 교회의 목회자 사례비와 교회 유지비를 그 친구 월급에서 다 돼요. 한국에서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제일 앞에 보면 인도 손영원 선교사 있죠. 매년 가면 안 돼요. 쫓겨나니까. 2년이나 3년마다 갑니다. 제가 갈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씩 후원을 해요. 거기 가서 잘 보살피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가장 천민도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참으로 귀하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1분간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내가 다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어떤 낮은 자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또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으로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